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는 이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어서 지금 여기 오늘 함께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는 이제 주말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나사로라는 병자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시내의 동편에 있는데요, 그 성전의 동편은 바로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드론 계곡 건너편 기슭은 감람산의 서쪽 기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감람산은 동서로 한 3k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렇게 작지 않은 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베다니는 감람산의 오른쪽 기슭의 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이 베다니까지 약 3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자, 나사로는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 지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고 이 두 여인을 사랑하는 주님이셨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가 죽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운명한 것을 지금 가리킨 것인데요, 제자들은 그런데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럼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그가 깨어나면은 이제 병에서 낫겠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나사로가 죽었노라, 죽은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서 베다니를 향해 가셨습니다. 자,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나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요, 마르다가 이제 동네 바깥에까지 와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오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즉시 주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구걸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뒤따라서 왔다는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절에서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울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이 이제 예수님을 볼 때 터져 나온 것입니다. 또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진작에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다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던지, 그것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 아쉬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오라버니와 헤어지는 그 자체에 대한 아쉬움과 서러움이 여기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이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을 뵈었을 때 깊은 슬픔이 북받쳐서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또 똑같이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함께하는 장면 속에서 비통함을 느끼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도 이 인간들의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통함은 여기 유대인들과 마리아가 우는 그 슬픔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데서 오는 그런 비통함이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라는 데서 오는 그런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질병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어버리는 이 약함과 무력함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인간에게 주장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또 다른 대책도 없는 인간이 처한 이 무력함이라는 처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통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사망에 지배당하는 인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가까이에 생명 자체이신 이 주님, 얼마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망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주님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실 것을 결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이 시점에 나사로를 일으키실 적절한 시간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안내를 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래서 이제 무덤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은 주님도 눈물을 참지 못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인간에게 가져다 준 애통함에 대해서 주님은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아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느냐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와중에서도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맹인의 눈도 뜨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저 나사로는 죽지 않게 만들 수 없었더냐. 자,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말하는 논조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개인 형통의 고백을 했는데요. 자, 저는 오늘도 그 형통의 고백을 하면서 이것은 성경 그대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사라져서 천국의 시선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자료들을 살피다 보면은 정말 그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살피는 중에 지난주 중에 살핀 자료 중에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이 떠올랐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시야말로 정말 깊은 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지성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더 금방 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을 보면서요, 참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감성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이런 것이 더 앞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왜 감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그렇게 과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감성을 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중에서도 참 섬세하고 여린 감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야말로 이 감성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섬세하고 더 여린 감성을 느끼실 수도 또 표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성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감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기어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모르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혼이 아파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개개인들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상처받기 쉬운 것이 또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영혼이 다칠까봐, 이 영혼이 낙심할까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나흘간이나 썩고 있었던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결심을 주님께서 드디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게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 절망,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숨죽이시며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여린 감성이 다칠까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났으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었으면 하고, 스스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또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